오늘 말씀의 제목은 경영의 열매, 복의 통로가 되다. 경영은 사업가만 하는 것이 아니죠. 경영은 가정에서도 경영이 있어야 되고 교회에서도 경영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속에 경영이 있어야 되죠. 그 경영이 열매를 맺어서 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경영의 열매, 복의 통로가 되다,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아는지 모르겠지만 일본 유통기업으로 돈키호테가 있어요. 일본 가면 반드시 들리는데 혹시 아세요? 돈키호테. 이 기업이 지난 30년간 일본의 장기 불황과 팬데믹 속에서도 매해 매출과 영업이 꾸준히 증가한 유일한 사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 30년간 일본이 장기 불황을 겪었는데도 이 기업은 매년 증가한, 매출이 증가한 그런 사례라고 해, 드문 사례라고 그래요. 라디오 경제 프로그램에서 이 기업의 창업자 야스다 다카오의 운의 경영학이 소개되었어요. 운의 경영학, 운과 경영. 이게 어울릴 수 없는 사안인데요. 어울릴 수 없는 단어, 운과 경영. 그래서 흥미로워서 제가 바로 서점에 가가지고 훑어봤어요. 사지는 않았어요, 일부러. 이렇게 훑어봤죠. 야스다는 이 운을 운명이나 숙명이 아니라 도전하고 개척해야 할 과제로 이해했더라고요. 이런 관점에서 기독교 신앙과도 연결이 돼요. 물론 우리는 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믿죠. 그렇죠? 우리는 운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요. 그런데 이 책에서 그의 경영 철학인 이런 테마가 있어요. 운을 갉아먹는 5가지 태도. 운을 갉아먹는 5가지 태도. 운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평범하게 다 온다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운을 갉아먹고 어떤 사람은 그 운을 발전시키는데 그 운을 갉아먹는 5가지 태도, 내가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주보에 보니까 거기 적어놨어요. 운을 갉아먹는 5가지 태도. 이 시대의 경영자라면 뷰카 월드, 이 어려운 시대의 경영자라고 한다면 참고할 만하죠. 하나가 위기 때의 조급한 몸부림이에요. 불운한 시기에 조급하게 움직이면 손해만 커질 뻔이에요. 조급함이 문제예요. 잘못되었어요. 그럼 한 번에 만회하려고 조급하게 되죠. 이 조급함이, 그것이 손해만 가져온다는 거죠. 두 번째, 남 탓과 원망, 불평과 비난은 운을 떨어뜨린다. 남 탓하는 것, 그게 가장 나쁜 거라고요. 세 번째는 독재와 권력 집중. 독재는 운을 파괴하는 최악의 방식이다. 지성적인 그런 협의체가 아니고 혼자 다 하는 것, 그것이 최악의 방식이다. 네 번째는 사람을 너무 빨리 판단하는 습관. 첫 번에 딱 마주치면 마음에 드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뭘 다 맡겨. 그럼 망하는 거예요. 사람 관계는 조금씩 발전시켜 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째는 부정적 감정과 관계 관리 실패. 감정에 휘둘리다 보면 판단이 흐려지고 관계가 무너진다. 그래서 사람 관계에 있어서 거리를 둬야 되죠. 거리. 감정에, 여기서 기분 나빠, 감정에 휘둘리면 판단이 흐려지는 거예요. 여기 5가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참고하라고 적어놨는데요. 오늘 갉아먹는 5가지 태도. 첫 번째가 뭐라고요? 위기 때의 조급한 몸부림. 두 번째가요, 남 탓과 원망. 세 번째가 독재와 권력 집중. 네 번째가 사람을 너무 빨리 판단하는 습관. 사람을 너무 빨리 판단하는 습관. 어떤 사람은 처음에 저 사람 아니다 하고 그냥 빨리 판단해요. 근데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일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나 맞는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5번째, 부정적 감정과 관계 관리 실패. 이 5가지 여러분들 목회하면서 또는 사업하면서 한번 나에게 적용해보세요. 나는 어떤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죠. 믿으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계시기에 그분의 복이, 그분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복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열매 맺고 흘러가기 위해서는 복을 저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말씀으로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되죠.
이 야스다의 언어는 세속적이지만 크리스찬 경영인에게도 도전을 줍니다. 이제 우리는 이미 받은 복을 더는 빼앗기지 말고 잘 지키고 지혜롭게 경영해서 아브라함과 같은 복의 통로자가 되어야 되죠. 묻습니다. 나는 복의 통로자로 쓰임받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복의 통로자로 쓰임받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자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처음 부르심 받았을 때 창세기 12장 2절에 너는 복이 될지나 그랬어요. 그죠? 복을 약속받았어요. 근데 그 약속은 단순하게도 개인의 번영을 의미하지 않아요. 존재 자체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세상에 흘러보내는 통로가 될 것이라는 선언이에요. 그로부터 얼마 후 아브라함은 연합군에 끌려간 조카 롯과 그 가족을 구출해 줍니다. 돌아오는 길에 살레망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멜기세덱은 두 가지 가지고 와서 그를 축복해요. 하나가 뭐였죠? 떡과 포도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이 멜기세덱은 뭘 가지고 왔다고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그에게 뭘 바쳤어요? 11조를 바칩니다. 이 장면은 아브라함이 약속의 수혜자에서 실제로 복을 세상에 전달하는 복된 존재가 된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어. 지금까지는 복의 수혜자였어요.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그는 복의 통로로 바뀌는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복의 존재가 되었는가? 그의 삶에서 오늘 본문에서 영적인 원리를 살펴보고자 해요. 흥미진진하지 않아요? 어떻게 복의 통로가 되었는가? 우리도 다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거다. 복이 될 거다. 근데 복의 통로가 되는 건 또 다른 문제야. 자, 어떻게 그는 복의 존재가 되었는가? 첫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거기다 적으세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라. 아브라함은 이동할 때마다 먼저 여호와를 위하여 뭘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창세기 12장 8절, 13장 4절, 13장 18절에 가는 곳마다 거기서 먼저 제단을 쌓았어요. 그는 자신의 집 거처를 정하기 전에 먼저 예배 자리부터 먼저 세웠어요. 이는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에 둔 거야. 이처럼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와 복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아니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은 인생을 역전시키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복은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은 무익한 자를 유익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상 숭배자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늘에 속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00편 9절입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올까요? 내가 준비해달라고 잊어먹었을 것 같아요. 시편 107편 9절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할렐루야. 사모하는 영혼에게 뭘 주세요?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뭐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복은 그 자체보다 하나님의 관계에서 흘러나온 은혜야.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구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사모할 때, 먼저 하나님을 구할 때 우리도 복된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아멘. 내게 그것이 복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 되는 거야. 아멘. 아멘. 우리 모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의 성령께서 우리 홍 목사님과 나하고 이렇게 매치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찬송가가 아까 언제 어디서든 예배자로 산다는 찬송가 나왔잖아요. 예배.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자고요. 아멘. 두 번째로 어떻게 복의 통로가 될 것이냐? 하나님의 복을 받을 큰 그릇을 준비하세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뭘 준비해요? 작은 그릇이 아니고 어떤 그릇이에요? 큰 그릇.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과거에 자신에게 행한 잘못을 기억하지 않고 그가 잡혀갔다는 것을 보고받고 위험을 무릅쓰고 그에게 달려가 구출합니다. 이건 넉넉한 마음이죠. 그죠? 롯이 어떻게 했어요? 그가 한 행동 보면 내가 거들떠 보고 싶지도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넉넉한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이에요. 엘리야 시대의 사르밧 가부는 이제 마지막 남은 밀가루, 마지막 남은 기름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섬겼어요. 사르밧 가부, 큰 그릇이에요. 큰 그릇. 큰 믿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 가루와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의 그릇은 어때요? 여러분 그릇은, 믿음의 그릇이 어때요? 여러분 믿음의 그릇이 내가 보면 간장 종지 같아. 하나님의 복이 담길 데가 없어. 그릇이 얼마나 작은지 내가 보면. 그렇게 오래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릇이 너무 작아. 별거 아닌데 속상해하고 뭐 하자고 그런다면 그릇이 없어. 그릇이요. 하나님의 복이 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이 클수록 하나님은 그 안에 더 크고 풍성한 복을 채우십니다. 아멘. 시편 81편 10절이에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오른손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백하세요.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시작.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아멘. 좀 커보세요. 그릇이 커. 그릇이 큰 그릇을 준비하세요. 현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 그는 아무도 가지 않는 인도 선교의 길을 처음 떠나면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정말 그 고백은 놀라운 믿음이에요. 아무도 가지 않는 인도 선교를 처음 떠나면서 그가 한 믿음의 고백.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계획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거예요. 그 인도 선교예요. 인도 선교. 거기 가서 그런 교회를 세웠어요. 아무도 가지 않는 것, 큰 그릇을 준비했어요. 그 고백대로 그는 인도 서벵골주 세람푸르 지역에서 성경을 40개 언어로 번역했고요. 수많은 학교와 인쇄소, 병원과 사회기관에 세워 복음 선교에 크게 쓰임받고 오늘날 우리에게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게 됐단 말이에요. 그릇이 커. 여러분의 그릇은 어때요? 큰 믿음의 그릇이 결국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담아내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크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앞에 우리가 어떤 그릇을 내놔야 돼요? 여러분의 그릇이 간장 종지만 하니까 담을 수가 없어. 다 나가는 거야. 목회하면서 큰 그릇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업하면서 큰 그릇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큰 그릇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그릇을 채워주세요. 제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릇이 컸어요. 그 큰 그릇 속에 하나님이 담아주신 거야.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담아주신 거예요. 세 번째, 어떻게 복의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가? 받은 바 하나님의 복을 주 안에서 누려라. 우리가 복을 받았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복인지 아닌지 분별해야 해요. 때로는 복인 줄 알았던 것이 오히려 나중에 보니까 하가 되고 저주가 되기도 했어요. 가난하고 평범할 때는 행복했지만 건강을 복으로 받았어요. 재물을 복으로 받았어요. 성공을 복으로 받았어요. 권력을 복으로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 때문에 타락했어요. 그것 때문에 파멸되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자주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멜기세덱을 통해 받은 축복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4절인데 여러분 성경 피세요.
스크린에 못 잡았네요. 히브리서 11장 7절 1절에서 4절. 히브리서 멜기세덱에 나온 해석이에요. 멜기세덱에 나온 해석.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4절. 제가 읽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4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제가 생략합니다.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 뭐예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요,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여기 보니까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지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에 없어. 그죠? 이런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이건 단순한 인간 제사장이 아니라 누구를 예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이야. 다시 말해서 멜기세덱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을 축복하러 오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반드시 5가지 안에 다 들어있어.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 5가지에 있던 거. 첫 번째 복이 뭘까요? 평강의 복이에요. 이 멜기세덱은 뭐라 그랬어요? 살렘 왕이라. 살렘은 예루살렘의 준말이야. 예루살렘의 어원으로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평강이요. 평강. 이 평강은 모든 복의 기초가 되는 복이에요. 평안해야 행복할 수 있어요. 그죠? 평안해야 건강할 수 있어요. 평안해야 자유도 있을 수 있어요. 평안해야 실력도 힘도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죠? 평안하지 않으면 아무런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더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먼저, 제자들에게 먼저 뭘 축복하세요? 평강을 축복하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의 복이 없으면 복이 아니야. 이 평강의 복은 제1의 복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하나님의 복은 평강이야. 살렘. 두 번째, 하나님의 복은 의의 복이에요. 여기 보니까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뭐라 그랬어요? 의의 왕이요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복은 언제나 의로부터 비롯돼요.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십자가 의를 믿어야 돼요. 십자가 속량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누리는 거야. 먼저 의가 있어야 돼. 예수 십자가 의가 있어야, 제사함 받고 의롭다 함을 얻어야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참 평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이 평안을 누리려면 언제나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작은 죄라도 즉시 회개함으로 마음이 청결해야만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청결, 의를 잃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유지하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아멘.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평안할 수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평안이 유지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평안하면서 모든 하나님의 다른 복이 나에게 임하는 거야.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동행의 복이에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가져온 것은 아까 얘기해 2가지 가져왔어요. 뭐 가져왔다고 그랬어요? 떡과
포도주 가져왔다 그랬죠. 창세기 14장 18절. 이는 단순한 환대 음식이 아니라 훗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성찬의 예표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며 주님과의 영적인 동거를 의미하는 거죠. 참 놀라운 일이야. 창세기에 벌써 떡과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단지 물질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은 세상 어떤 복보다 귀하며 모든 복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야. 하나님과 동행하면 평안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의롭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자유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강건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풍성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모든 것을 다 얻습니다. 세상 가장 좋은 복,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임종 직전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이런 놀라운 메시지가 나오네요. 그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그를 축복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네 번째는 승리의 복이네요. 승리. 창세기 12장 20절 보니까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아브라함은 단지 그 앞에 보면 자기 가신들을 데리고 가서 내 열방에 내 연합군과 싸워서 이겨요. 그러니까 318명의 가신으로 연합군을 물리치고 롯을 구출하는 놀라운 승리를 가져와요. 이 승리는 롯의 지혜가 아니에요. 이 승리는 아브라함의 지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예요. 모든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여호와께 속한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복은 어떤 싸움에서도 넉넉한 승리를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로마서 8장에 가면 우리를 사랑하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섯 번째 축복은요, 그 다음에 놀라운 축복이 또 나오고 하나 남아서 풍성의 복입니다. 창세기 14장 20절입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노악한 것에 10분의 1을 드려요. 11조를 주께 처음 드리는 사건이 여기 나오네요. 11조를 주께 드리면 하나님께 대한 세 가지 고백이. 여러분 11조가 뭐야? 11조. 11조는 하나님의 복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야.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에요. 감사예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거예요. 점점 중요해요. 11조는 하나님이 나의 주이심을 물질로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살아보면서 여러분 사업하시죠? 목회하잖아요. 돈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돈 없으면 못 살아. 돈 없으면 교회도 못 가. 돈 없으면 목회도 못 해. 돈이 무시할 내용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돈만큼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게 별로 없어. 이 돈이 어느 정도 힘이 있냐면 하나님과 맞먹을 만큼 돈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맘모니즘을 해요. 돈신 그렇게 얘기한다면 돈신. 세상에서 돈 없이 살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 돈이 그렇게 귀할지라도 나는 돈보다는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는 것이 11조야. 그러니까 11조를 안 하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교회에는 다닐지 모르지만 아직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아직도 그런 돈을 더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보다. 11조를 한다. 그것은 바로 나는 돈보다는 하나님을 더 소중한 나의 주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정기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11조는 축복의 씨앗을 심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축복에 뭐를 심느냐? 씨앗을 심는. 여러분, 농부가 아무리 어려워도 뭐는 남겨둔다? 내년에 심을 씨앗은 남겨도 그거 먹어버리면
내년에 심을 게 없어. 아무리 어려워도 씨앗은 남겨도 봄이 오면 그 씨앗을 심어서 가꾸어서 이제 가을에 거두는 거야. 이 11조는 바로 그런 거야. 그런 거. 하나님 앞에 씨앗을 심는 거야. 축복의 씨앗을. 자, 여러분 거기 적어놨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11조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11조는 뭐라고요? 첫 번째 뭐라고요? 11조는 하나님의 복에 대한 감사 고백이에요. 두 번째 11조는 물질로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세 번째 11조는요 풍성을 소망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11조를 하는 성도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말라기 3장 10절인데 같이 읽어보면 좋은데 참, 말라기 3장 10절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 축복, 하나님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런데 거기 전제가 뭐예요? 거기 전제가 뭐예요? 네. 전제가 뭐예요? 11조? 아니야. 거기 더 있어. 뭐가 있어요? 온전한. 여러분 어때요? 온전하게 하고 있어요? 대충 하고 있어요? 일부분 하고 있어요? 온전한 게 중요해요. 온전한. 나는 여러분들이 목회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성도들에게 여러분 스스로가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의 복 쌓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바로 이 풍성이라고 설명했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다음 뭐예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자,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복은 5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복은 무슨 복이었어요? 평강의 복이에요. 두 번째 복은 뭐였어요? 의의 복이었어요. 세 번째 복은 뭐였어요? 동행의 복이었어요. 네 번째 복은 뭐였어요? 승리의 복이었어요. 다섯 번째 복은 뭐였어요? 풍성의 복. 자, 저를 쳐다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지금 한 분 정도가 지금 졸려고 폼을 잡고 있어요.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중요해서 첫 번째 복이 뭐예요? 평강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하나님의 복이 첫 번째 평강의 복. 두 번째 손으로 꼽아가면서 두 번째 뭐예요? 의의 복. 세 번째 뭐예요? 동행의 복. 네 번째가 뭐예요? 승리의 복. 다섯 번째가요? 풍성의 복. 중요하니까 다시 꼽아야 돼요. 다시 자, 손 다 피세요. 손. 자, 첫 번째 뭐예요? 평강의 복. 두 번째요? 의의 복. 세 번째요? 동행의 복. 네 번째요? 승리. 다섯 번째요? 풍성의. 이 복들은요, 그냥 손 들고 있으세요. 이 복들은 순차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요? 순차적이고 유기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먼저 무슨 복을 받아요? 평강의 복을 받아요. 평강의 복을 누리려면 무슨 복을 받아야, 뭐를 유지해야 돼요? 의의 복을 유지해야 돼요. 의의 복을 지켜야만 누구랑 동행하게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게 돼요. 이 동행의 복은 뭐로 이어져요? 승리의 복으로 이어져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풍성의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복은 순차적이고 유기적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이 복들은요, 먼저 예수 믿으면 무슨 복을 받아요? 평강의 복을 받아요. 평강의 복을 누리려면 어떤 복이 유지돼야 돼요? 의의 복이 유지돼야 돼요. 의의 복을 지키면 누구와 동행하게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게 돼요. 동행의 복은 뭐로 연결돼요? 승리로 연결돼요. 이 승리의 복은 따라오는 게 뭐예요? 풍성의 복이에요. 이 복을, 하나님의 이 복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29절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무슨 복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골로새 2장 3절.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충만한 복으로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더 중요한 말씀이 오늘 나와요. 오늘 핵심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여기 이렇게 연결되는데 놀라워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의 복을 어디서 배우고 어디서 경험하고 어디서 누릴 수 있을까?
이 그리스도의 충만함, 하늘의 복, 이 5가지를 우리는 어디서 배우고 어디서 경험하고 어디서 누릴 수 있을까? 오늘 말씀 18절, 창세기 15장 18절 말씀 보니까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의, 히브리서 말씀이고요. 여기 놀라운 말씀인데 뭐를 가지고 나왔죠? 떡과 포도주. 이 떡과 포도주는 단지 한 대 음식이 아니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예표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 교회, 에베소 1장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다시 말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한 복이 어디 있다? 교회에 있어. 교회. 하나님의 충만한 복, 아까 그 5가지를 우리는 교회에서 경험하고 교회에서 배우고 교회에서 누리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가장 위대한 일이야.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는 일은 세상 가장 복되며 위대한 일이다. 할렐루야.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가 적었어요. 여러분 거기 보니까 주보 보세요. 주보, 교회를 세우는 복의 통로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는 일은 세상 가장 가치 있고 복되며 충만한 일이다. 가장 충만한 일이다. 위대한 일이다. 왜 그러냐? 그 이유는 하나, 그럼 여러분들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 시작. 교회 세움은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둘,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셋, 교회는 하나님이 피로 사신 거룩한 공동체. 넷, 교회는 하나님의 지위의 기둥과 더이. 다섯, 교회는 사람이 살아가는 구원의 통로이자 열매이기. 여섯, 교회는 교회 전파와 선교의 목적이. 일곱,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에 알리는 통로이기. 여덟, 교회는 아홉, 교회는 열, 교회는 와, 놀랍다. 그죠? 너무나 놀랍죠? 교회 세우고 섬기는 일이 이렇게 복되며 위대한 일이라니. 여러분들이 찾아보고 싶은 거기 뒤에 성경구절 제가 다 적어놨으니 한번 찾아보세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는 일이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가치 있고 이렇게 위대한 일이야. 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저는 한국교회 내에 작은 교회를 세우는 일, 이 패스브레이킹 목회 워크숍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난 26년 동안 이 일을 해왔어요. 이 일은요, 한 번에 50여 교회를 살려내는 그런 놀라운 일이죠. 그죠? 우리 30여 가족 교회와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거기 섬기는 스텝들이 20여 명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그거 한번 하면 50여 교회가 살아나고 50여 교회를 섬기는 일이잖아요. 지난 10일이 26차 워크숍 신청 마감일이었어요. 1차 마감일. 제가 신청서 살펴보았어요. 신청서 살펴보니까 정말 안타깝고 가슴이 무거웠어요. 보니까요, 교인이 하나도 없거나 교인이 서너 명인 교회 목회자. 어떤 교회는 부부간에 심각한 갈등이 있다고 하는 목회자. 어떤 걸 보니까 임지가 없는 목회자. 목사인데 임지가 없어요. 그런데 신청했어요. 어떤 목회자는 탈진했어요. 자기는 죽게 돼요. 거의 죽게 돼요. 탈진한 목회자. 어떤 목회자는 길을 잃은 목회자. 모두가 물에 빠져 지푸라기로 잡는 절박한 심정으로 여기 신청한 거예요. 그 신청서를 보면서 저는
저도 모르게 한숨과 탄식이 흘러나왔어. 주님, 은퇴한 제가, 아무런 힘도 없는 제가 도대체 무엇을 어찌할 수 있습니까? 참 답답하고 무거웠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다음날 아침에 한 후배 목사가 카톡으로 뜬금없이 카툰 3장을 전송해 왔어요. 그 카툰이 나와 작은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힘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자, 그 카툰 첫 장 하나 보여주세요. 안녕. 땅바닥에 있는 저건 못 가. 그죠? 그게 뭐야? 그걸 보고 한 아이가 안녕 그래요. 두 번째를 보여주세요. 둘이 좀 가까워졌어요. 아이도 땅바닥에 있는 그걸 더 쳐다보고, 그 땅바닥에 있는 그 동물도 아이를 쳐다봐요. 한 시인의 시가 생각났어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더 예쁘다. 너도 그렇다. 지금 둘이 그런 관계가 됐어요. 세 번째 카툰을 보여주세요. 거기에 이런 글이 있어요. 난 아주 작아. 두더지가 말했어요. 그러네. 소년이 말했지요. 그렇지만 내가 이 세상에 있고 없고는 엄청난 차이야. 내가 이 세상에 있고 없고는 두더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두더지. 내가 있고 없고는 엄청난 차이야. 나도 모르게 내 눈에서 눈물이 줄 흘렀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교회와 그 목회자들, 지하실에 있는 교회, 2층에 있는 교회, 사람이 없어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한 영혼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교회, 아무도 관심 갖다 주지 않는 교회. 그러나 그들이 세상에 있고 없고는 엄청난 차이예요. 교회는 크고 작음의 사이즈로 평가되지 않아요. 교회는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는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목이에요. 교회 하나가 있고 없고는, 목회자 하나가 있고 없고는 엄청난 차이란 말이에요.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엄청난 차이예요. 이 복되고 위대한 일에 우리 한성 공동체가 쓰임받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요. 이 교회 세움의 위대함을 일찍이 깨달은 우리 민족의 지도자가 있었어요. 그는 도산 안창호예요. 도산 안창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경찰서 1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100배나 더 낫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통로로 세우셨어요. 우리 각자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교회가 작다고 그릇도 작으면 안 되는 거야. 큰 그릇을 가지세요. 사업이 지금 어렵다고 그릇이 작으면 안 되는 거야. 큰 그릇이 돼야 돼. 큰 그릇. 복은 말입니다, 머무는 게 아니에요. 큰 그릇이 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어느 날 순간적으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복이야. 계산하지 마세요. 계산하지. 이제 우리 다음 주면 26차 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니까 여러분 패스브레이킹 목회 워크숍 헌금이 들어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릇을 한번 키워보세요. 그릇을. 하나님이 어떻게 복 주실까? 하나님을 시시하게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큰 그릇을 준비하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단순간에도 복 주실 수 있어요. 오늘까지 안 됐는데 내일부터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실 수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으로, 아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 5가지, 평안의 복, 그죠? 평안의 복, 의의 복, 그죠? 동행의 복, 승리의 복, 풍성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목회자 되기를, 우리 모든 실업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영을 맡은 복의 청지기야. 세상의 경영을 맡은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거야. 아멘.
하나님이 경영하시면 사업이 돼요. 하나님이 경영하시면 하루아침에도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경영으로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리고 그 충만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영, 경영의 열매, 복의 통로가 되다, 이 말씀을 창세기에서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 모인 우리 사랑하는 귀한 목회자들, 그리고 어렵게 사업하는 자들, 하나님 이들이 큰 그릇을 준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저를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한성 공동체 만난 것이 저들의 인생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그릇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옵소서. 저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귀하게 역사하실 줄로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